고린도 후서 5장 7절이요. 이 구절은 여러분 보시면 가로가 쳐져 있죠. 왜 가로가 쳐져 있죠? 가로가 쳐져 있는 거는 그 문맥에서 그게 빠져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빠져도 그 한 절이 건너뛰어도요, 읽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없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또 괄호가 쳐져 있는 것이 어떤 때는 특별히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그 문맥에서 갑자기 뛰어들어갔던 구절들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읽어가지고 이제 논쟁이 많아요. 왜 괄호가 있느냐? 처음부터 바울 쓸 때 괄호 쳤느냐, 안 쳤느냐? 답은요.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나중에 후대에서 뭐 첨가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바울도 그걸 알아요. 이 문맥이 이렇게 빠져도 되지만, 빠져도 읽어도 괜찮지만, 특별히 여러분들과 저에게 눈길을 주기 위해서 괄호를 쳐놨는지도 몰라요. 문맥에서 빠져도 괜찮아요. 그게 여러분들 7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는 것을 걷지 않노라. 그게 빠져도요, 6절 읽고 8절로 넘어가도요, 문맥의 흐름이 끊기질 않아요. 그런데 7절만 괄호를 쳐놨다는 얘기는 뭐죠? 여러분들에게 눈길을 좀 끌려고 한 그런 바울의 의도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이게 성령께서 기록하셨다면 특별히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거는 중요해. 그러니까 너 눈을 떼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7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7절 함께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소수예요. 하지만 보는 것으로 걷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여러분들이 구분될 수도 있어요. 이게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 보는 것으로 걷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입으로 당한 거래요. 나는 믿음으로 걸어요. 실제는 외모부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용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이 잘해주면 그 사람 가까이 가고요. 또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별로 효용 가치가 없을 것 같으면 멀리하고 그래요. 그게 믿음으로 걷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보는 것으로 걷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 believe란 단어가 2번이 나와요. 근데 놀라운 게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이요. 찾으셔요? 얼마 안 되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6절 함께 천천히요. 시작.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믿었어요. 믿었더니 그 주님을 믿은 것을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대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거 어느 올바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에서 밀리브란 단어가 2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또 한 구절에서는요, 또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5장 26절이요. 창세기 45장 26절이요. 여기도 한 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이집트 온 땅의 총독이 되었나이다 하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더라. 아까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주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주를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올바른 것으로 여기신 거예요. 라추스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요셉이 살아있고 이집트에 온 땅에 총독이 됐습니다 하는 말을 야곱이 믿지 않아요. believe not. 안 믿어요. 그때 어떻게 되죠? 결과가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려요. 한 구절에서는 믿었더니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고요. 한 구절에서는 안 믿었더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믿는다, 안 믿는다, 빌립에 대한 확실한 평가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너 믿을 거니? 안 믿을 거니? 어떤 삶이 좋은 것 같으세요? 믿으면 누가 인정해요? 하나님 인정을 하세요. 뭘 타고? 너는 올바른 거야. 이렇게.
안 믿으면 마음이 와르르 가무러져. 낙심하고 힘들고 괴롭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성경이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 빌립을 거니? 빌리브 믿을 거니? 빌리브 not 안 믿을 거니? 그 성경은 엄청나게 단순한 책이에요. 성경은 이런 단어 하나 가지고 아주 쉽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야 성경을 이해하는 책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움을 여기셨다. 올바르다 이런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너 올바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올바르다고 얘기하시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뭐가 주어지는 줄 아세요? 보상이 주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너무 그걸 감격해 하세요.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업무를 정말 정직하게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날 도둑놈으로다가 의심해요. 안 믿어줘요. 어떠세요? 아주 기분이 되게 좋아요? 아니, 여러분과 저 죄인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정직하게 하고 있는데 안 믿어주면 안 좋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안 믿어드려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니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신다니까, 올바른 거로 여기신다니까요? 여러분 믿어드리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다니엘 아까 오전에 사자굴 속에 다니엘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있나. 다니엘이 왜 어떻게 해서 그 사자의 굴 속에서 안전했는지 성경 자체가 써 있어요. 뭐라 기록했나 보세요. 다니엘서 6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 6장에 보면 이제 이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사자굴에서 건져지는 장면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쭉 뒤로 가셔서 자 23절 한번 보세요. 23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왕이 그로 인해 심히 즐거워하며 명령하여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게 하매 이에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은즉 그에게 아무 상처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이유가 뭐냐? 이는 그 이유가 나오잖아. 왜 아무 상처도 보이지 않았느냐는 거죠. 나오잖아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였다고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이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다니엘이 굶겨진 사자굴에 던져줘도 전혀 해를 입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분의 말씀 믿으세요. 무슨 해를 입겠어요? 그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하신다고요?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올바른 거 판단했다고 인정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요.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 해주세요. 형제자매들에게 뭔가 나눠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믿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중보기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떤가? 마음도 편안하고 누가 올바르다고 인정해요? 옆에 사람들이 인정받을 필요도 없어요. 누구나 알아줘요. 하나님 알아주세요. 그게 진짜 올바름이에요. 뭐 했더니? 믿었더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오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해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믿으면요, 하나님 인정하시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나가 안 가요. 요나는 민족주의자였어요. 여러분들은 일본이 우리나라가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아니, 일본이 예를 들어서 죄 가운데 우리나라가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본을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정복해서 압제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서 적국의 나라 가서 그 나라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시겠어요? 팔이 밖으로 펴져요? 아니면 내 나라가 더 중요해요? 요나는요, 자기 민족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갖다가, 니느웨 가서 아시리아를요, 회개시켜가지고 아시리아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요나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가서 외쳐서 니느웨가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정복해버려요.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뜻은, 자, 요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해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생각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요나가 회개하고 니느웨를 갔어요. 사흘 길을 가면서 외쳤어요. 40일이 지난 니들 몽땅 다 망할 거다. 니느웨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요나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죄를 많이 짓느냐 적게 짓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말씀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요나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나서 3장을 보세요. 5절부터 보세요. 그냥 3장 1절부터 조금 읽어드릴게요.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예요.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 그 선포할 것을 그곳에 선포하라 하시매 이에 요나가 그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이제 니느웨는 사흘 길을 달릴 만큼 심히 큰 도시더라. 비로소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외친 거예요. 복음을. 듣든지 말든지 간에. 그랬더니 이에 니느웨 백성이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이게 엄청 중요해요. 하나님 믿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다 무너질 거다. 믿었어요. 그 선포를. 복잡하게 따지지도 않았어요. 자, 이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며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고 말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매 그가 자기 왕자에서 일어나 자기 몸에서 옷을 벗어 내려놓고는 굵은 베옷으로 몸을 덮고 재 속에 앉았더라. 왕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그 왕까지 누굴 믿었던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믿었다는 얘기죠. 그쵸? 7절 보세요. 또 그가 왕과 왕의 고관들의 칙령으로 니느웨 전역에 선포하고 널리 알리게 하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축대나 양떼나 어떤 것도 맛보지 말지니라. 그들이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금식이 선포했잖아요. 사람과 짐승이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참으로 그들이 각각 자기 악한 길과 자기 손에 폭력에서 떠날지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뜻을 돌이키사 자신의 맹렬의 분노에서 떠나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할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하나님 믿었죠? 그랬더니 10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하지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재앙 즉 친히 그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굴복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왕부터 모든 저 말단까지 짐승까지도 전부 다 베옷을 입고 재 속에 앉아 회개하는 거예요. 왜요? 왜 회개를 한 거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온 나라도 여러분 회복될 수 있어요. 이게 믿은 거예요. 이게 정말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느냐, 하나님께서 죄 얼마나 많이 짓느냐, 그거 안 따지세요. 뭘 따지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느냐 기울이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 사람이 뭘 얼마나 가졌느냐, 그런 거 전혀 무관한 거예요. 가난하냐 부자냐
안 따지세요. 학교 다녔니? 안 따지세요. 그 사람이 글자 아느냐 모르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믿니? 안 믿니?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보세요. 일자 무식군 어부들이 왜 뽑으세요?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 왜 제자로 뽑으세요?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높은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니? 안 믿니? 그 사람 저 밀림 속에 살고 있는 미개인이냐 아니면 아주 발달된 도시에 있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니? 안 믿니? 이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의로 여기세요. 안 믿으면 그 사람 마음 안 편해요. 마음 다 무너져요. 맨날 근심 걱정하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창세기에서 2번 나오는 하나님 주를 믿는 것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하고 단 2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요. 안 믿으면 마음이 무너져요.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믿는다는 단어를 2번 써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경고를 주는 거예요. 너 믿으면 살래? 아니면 안 믿으면 살래? 여러분 어느 쪽에 들어가시겠어요? 믿으면 엄청 편해요. 하나님 인정하시니까. 안 믿으면 마음이 무너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예요. 저한테는 하나님 말씀 믿을래 안 믿을래 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우스운 거예요. 안 믿으면 제가 힘들어요. 왜 힘든 걸 내가 선택해요? 믿으면 편해요. 고민이 돼요. 그까짓 거. 아무런 고민이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거기 백부장이 나오죠. 거긴 고넬료가 아니에요? 그냥 백부장이에요. 근데 거기 백부장에 종이 병이 들었어요. 종이. 그쵸? 병이 들어가서 누구한테 보내요? 예수님에게 가요. 내가 너희 집에 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떻게 주님 우리 집 가게 오십니까?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렇죠? 말씀만 하시면 우리 대종이 낫습니다. 근데 그거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그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라. 갔더니 종이 어떻게 했어요? 나 나았어요. 근데 그때 그 나은 시각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내 믿은 대로 그 말이었어요. 믿었을 때 바로 나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믿으면은요 정말 그 믿은 그것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린다고요. 백부장이 주님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그때 종이 어떻게 됐어요? 났어요. 아니 백부장이 하나님 예수님 하신 말씀 믿었을 때 종이 났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항상 그래요. 하나님 절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을 때 종이 났다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었으면 그게 현실이 돼야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거나 뭐 또는 죽은 사람 살리거나 했을 때요 한참 있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아니면 즉시 일어나요? 모든 게 즉시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파워예요.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바로 즉시 일어나요. 즉시예요. 여러분과 지금 하나님 말씀 믿었죠? 그럼 뭐가 와요? 즉시 하나님께 의롭다고 선언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안 믿었죠? 즉시 여러분들이 마음이 무너질 거예요. 근심 목적이 빠져서 들어갈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성경 복잡한 게 아니라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없어요. 복잡했어야지. 너무 단순했던 걸.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야이로의 딸이 또 나오죠. 그렇죠? 예?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가서 고쳐주겠다니까 뭐래요?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나냐? 안 믿어요. 그쵸?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자, 사람들이 얘기해. 귀 기울여라, 귀 기울 필요 없다. 뭐라 그래요? 믿기만 하라. 뭐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가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쿰이라는 단어 한번 쓰죠. 그렇죠? 어때요? 한참 기다려 일어나요? 한 시간 있다가 즉시 일어나요. 그렇다면 그 야이로가 그 말을 믿었던 얘기 안 믿었던 얘기? 믿기만 하라.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달리다쿰 일어나라. 소녀 일어나라.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일어나는 예화들이에요. 이런 거죠. 삶에서. 먹을 거 없으세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아멘! 믿는 즉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필요 공급하세요. 안 하시면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 하실 일은 전혀 없어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거짓말 하신 적이 없어요. 영원토록. 근데 왜 못 믿어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다는 분이래요. 그래서 왜 그분이 말하는 걸 왜 안 믿으려고 하세요? 그분의 능력이 없어서? 손이 짧아서?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그걸 안 믿을 뿐이죠. 대부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 믿고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5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이요. 자, 그 천천히 거기도 천천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3장 5절 함께 시작.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지라. 막 외우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구절.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을 생각할 만큼 우리 능력이 없다고 외워두었으면서도 실전에 가면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가 해결하려고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마귀는요, 능란하게 여러분과 저를 속여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선언한 거 나올 수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요, 가장 중요한 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고 확신해요. 왜요? 여러분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어있는 존재에서 뭐가 나와요? 시체에게서 나올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전에 가면 항상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기보다는 내 힘으로 뭔가 이뤄보려고 힘쓰고 애를 써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말다가 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갈까 하고 와서 저 사람들이 막 이게 저러고 이게 저러고 이게 저러고 해서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셔요? 그러면서 이분은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속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고린도 3장 5절을 외우는 사람들 많이 있다니까.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고 사람들 많이 인용도 해요. 우리 어떤 일 우리 자신이 난 것을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않다. 뭐, 목사님들도 많이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내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만.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믿는다면, 이게 정말 믿는 사람들 뭘 잘하냐면 말 없는 중보 기도를 잘해요. 가서 설득하려고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유창한 언변이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뭐 사다 주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뭐 권면하는 것이 그 사람 세워주는 것보다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고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런 걸 안 믿어요. 다 잘. 이런 말씀들, 단순한 말씀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고 배우셨어요? 머리를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 얘기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그건 아니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저렇고 너 고친 거고 이거 뭐 장황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않아요. 입술을 거만하지 않아요. 정말 지혜로워요. 근데 말 그런 구절 외워둬요. 근데 실제로다간 세치고만 놀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이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를 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깨우치고 난 다음에 내 생각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건지 안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안 나선다니까요. 웬만하면 그냥 기다려요. 아무 말 없이 티도 안 내고 티낼 이유가 없어요. 제가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훨씬 더 파워풀해요. 저 옛날에 성경 많이 알 때는요, 제 성경 가서 성경 구절 가지고 옳은 거 다 얘기해줘요. 근데 돌아서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지식은 우쭐거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세워져요. 체리티예요. 그게 사랑이란 게 러브가 아니에요. 체리티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을 체리티라고 그래요. 내가 사라져야 된다고요. 내 자신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오는 거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쓰러뜨린다고요. 그 체리티가 바로 그거예요. 내 자신이 나오는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 밖에 죽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말 못한다고요. 그럼 누가 말해야 돼요? 주님이 얘기하셔야 돼요. 이 주님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을 우리 자신이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고요.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올 뿐이라고요. 안다니까요. 입으로만. 마음으로는 안 믿어요. 정말 믿으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요, 그 파워가 어떤 파워인 줄 아세요? 나에게서 나오는 파워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파워예요. 어디서 나와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름이 진짜 올바른 거거든요. 뭐 했던 거예요? 믿었더니. 근데 야곱은요, 안 믿었더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더라. 안 믿으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익이 갈까 아니면 손해가 갈까? 여러분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78편. 시편 78편. 시편 78편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22절이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시며 이에 야곱을 향해 불이 붙고 또한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가 올라왔나니 야곱을 향해 불이 붙고 이스라엘의 분노가 올라오셨어요. 이유가 뭘까? 이는 because 이유는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의 분노로 돋구는 거예요. 하나님 화내시는 거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분. 사람들이 화내는 거야 얼마든지 견딜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왜 분노하세요? 안 믿어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도둑으로 모는 거야. 나 정직하게 하고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이? 기분 좋아요? 분노가 치밀어요. 똑같아요.
왜 안 믿어드리냐고요. 네. 안 믿어드려서 이익 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강박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꾸짖고 야단을 치신다고요. 여러분 그게 마가복음 16장에도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처음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랬거든요. 너 가서 제자들한테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걸 얘기해줘라.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야, 죽어든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안 믿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마가복음 16장을 잠깐 보고 갈게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조금 볼게요. 이제 예수님께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친히 몸속에서 7마귀를 내쫓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니라. 그녀가 가서 그분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애곡하며 슬피 울고 있을 때 그들에게 고하였는데 그들이 그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녀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니라. 그 뒤에 그들 중에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그분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 안 믿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가서 남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고하되 그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이 믿지 아니한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계속 무슨 단어가 나와요?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나와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면 칭찬 못 들으세요. 뭘 당해요? 꾸짖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분노하시고 꾸짖는 걸 원하세요? 맨날 꾸짖음 당하면서 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무 없다 그런 칭찬 듣기를 원하세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을 안 믿고 엠마오로 2제자가 또 내려가죠. 그렇죠? 근데 엠마오로 간 2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엠마오로 내려간 2제자한테.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요. 혼나는 거예요. 안 믿으면 꾸중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꾸지람을 듣는 걸 원하세요? 칭찬을 듣는 걸 원하세요? 입으로만 칭찬 받는 걸 원하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절대 진리의 어린아이처럼 아멘 그렇게 끝내세요. 의심할 이유도 없어요. 성경이 전체는 절대 진리일 뿐이에요. 안 믿으면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과 저 손해예요. 마음이 다 무너진다고요. 믿으면 누굴 기쁘게 해요? 주님이 기쁘시게 하고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정을 하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으세요? 주님께 인정받고 싶으세요? 그럼 믿어드리시면 되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으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요. 대단히 편하다 아니면 힘들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씀을요. 믿어도 그냥 믿으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믿으셔야 돼요. 확실히 믿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을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누가 믿었게 됐어요? 누가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면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요. 두려움 없이 전해요. 그냥 나 믿어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믿은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전체예요. 누가는 그냥 떠도는 풍문을 들어서 그렇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려면 이렇게 믿으세요. 내 목을 잘라도 그건 확실해 이렇게.
믿으시려면 그렇게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이 계셔. 어느 정도인데? 내 손가락 보는 거, 내 손가락보다 더 확실해. 확실하게 믿으시라고요. 그냥 떠돌게, 그냥 믿어. 아니요. 그러니까 누가요? 확실하게 믿게 된 것들을요. 글에 썼고요. 또 총독에게도 편지까지 보냈어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믿으세요? 확실하게 믿으시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시면 전하는 것도 어떻게 전하는 줄 아세요? 확실하게 전해요. 근데 그냥 믿어 그러면 그럴지도 몰라. 그럼 저 사람이 묻지 않으세요? 아닐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려면 이 정도 믿으셔요. 누가처럼. 아셨어요? 확실하게 믿으면 전하는 것도 확실하게 전한다. 확실하게 믿으면 확실하게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영원 무궁토록 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을 한번 가보세요. 조금 뒤로 가셔서 8장을 11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이거 이제 씨 뿌린 비유가 나오죠. 그쵸? 그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 15절 가보세요.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이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서 그것을 간직해요. 간직했다는 얘기 뭐예요? 도둑 안 맞죠? 안 뺏겼죠? 마귀는 도둑놈이라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단어를 다 훔쳐간다고요. 잘 간직한 거예요. 그리고 뭐 인내라고 했지. 인내. 그리고 한 번만 딱 지킨 게 아니에요. 꾸준히 지킨 거예요. 그쵸? 그럼 꾸준히 믿고 있다는 얘기, 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들쑥날쑥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인내를 꾸준히 지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 번만 믿었다가 ben겨쳐버리면 인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나오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파보는 거예요. 씨를 여러분 심죠? 이게 뿌리가 어떻게 내리지? 파보고 꺼내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중간에 끝까지 안 기다리면 그거 죽어버려요. 뿌리 못 내려요. 씨를 뿌렸으면 끝까지 간직해서 인내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믿은 사람들은 기다려요. 그럼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확실하게 믿었다면 그걸 끝까지 고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다는 게 뭐냐면 신실한다는 건요. 꾸준한 거예요. 널뛰기 하는 거 아니에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 나빴다. 이거 왜 안 나오지? 파보자. 이거 조금밖에 안 자랐네. 다시 덮어놔. 조금 와서 파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농사 짓는 사람 다 알아요. 그거 다 죽어버려요. 심어놨으면 주님께서 싹을 틔우고 뿌리 내리고 잎이 올라오겠지 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내로 끝까지. 그럼 뭐 맺어요? 나와서 잎 펴서 열매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은 사람들. 확실하게 믿은 사람들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다려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를 기다린다는 단어가 엄청나게 좋은 거거든요. 주를 기다린 자는 힘을 회복해요. 주를 기다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복도 쏟아부어 주세요. 이거예요. 열매 맺으려면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확실하게 믿은 사람들이에요. 누가잖아요, 누가 확실하게 믿은 것들을 기록했잖아요. 누가 8장에도 또 이렇게 열매 맺는 것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확실하게 자기가 믿은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 믿어도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믿지 마시라고요. 확실하게 믿으면 그 믿은 거를 꾸준히 언제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일도 여러분과 저에게서 어떤 일이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은 전혀 없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어드리라고. 어떻게? 확실하게. 그리고 그분이 일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믿어드렸다면 간직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면 뭐가 맺혀져요? 열매가 맺어진다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5절 한번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한 구절 베드로전서 4장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으세요. 함께 시작.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건데 또 섬기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서 난 능력으로 말을 하는데 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말하시는 거고요. 어떤 능력이 나와도 누구의 능력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일 뿐이에요. 죄인에게서 의로운 일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헛된 존재라고요. 모든 사람들의 의는 다 더러운 걸레 쪼가리 같고 거짓말쟁이고 전부 다 사악한 존재들이라고요. 그런 존재에게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는요. 어떤 일이 내 능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는 불가능이에요.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는 하나님께 보내신 일을 믿는 것뿐이라고. 믿는 것. 아시겠죠?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세요. 안 믿으면 여러분 것의 마음이 무너져서 근심, 걱정, 초조 이런 것에 푹 빠져버려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자유를 다 빼앗겨버려요. 잊지 마세요. 자, 믿음으로 걸을 거냐, 믿는 것으로 걸을 거냐, 아니면 안 믿는 거로 걸을 거냐. 선택은 여러분들이에요. 연휴 기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걸어서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능력으로 연휴를 잘 지내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